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저하고 사모가 없는 가운데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를 새벽에 자리를 좀 부탁드려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자리가 그런데 어, 부탁을 그냥 받아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아니, 새벽 6시에 무슨 약속을 잡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 잠을 자야지.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창세기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 땅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갑니다. 몇 년 동안 걸어갑니까? 40년간 걸어갑니다. 말이 40년이지 그 땅을 줄 거야 하고 나서 40년 후에 준다라고 했으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가서 차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차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 차지하는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그 땅 그냥 있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있을래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땅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그 가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그 땅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상 그 땅에 가서 누린다라고 하지만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힘듭니다. 전쟁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땅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땅 자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땅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 땅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다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도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성도의 그러한 헌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그 성도의 책무입니다.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같이 찬양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게 결코 짐으로 다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갔던 장소가 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게 되면 철로 역정의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철로 역정 길에 가보게 되면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언덕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등 위에 지었던 그 짐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굴러떨어진 짐이 그 밑에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져서 있어요.
그 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짐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이것까지 하면서 섬겨야지 돼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다 굴러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 때. 이것이 무겁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것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들이 기저귀에다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맨날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울고 3시에도 일어나서 울고 뭐 아이들이 우는 거, 뭐 이게 그 시간 정해놓고 엄마, 저는 내일 새벽 몇 시에 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도 울어도 열심히 일어나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의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 2절 말씀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다. 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이제 이적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 베풀어 오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 자녀들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자녀들이 알고 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알려줄 때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언제 알려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전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해. 너도 믿어봐.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이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리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그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너 뭐 해? 내가 부모니까 뭐 해?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될까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던가를 기억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위엄, 그의 위대하심, 그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그 기사만을 기억하게 되면 그들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게 되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 이 일을 열심히 해갈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선순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주시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죠.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애굽의 그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 홍해물로 그들을 다 덮어서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멸하여 버리셨어요. 어제 그 만난 목사님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도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비슷하게 개척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도 어디서 그 교회를 개척하셨냐면 집에서 개척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집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내주셔갖고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 그 목사님 뭐 장로교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통성기도 다 하고 피아노 뭐 신디 다 하고 다 뭐 하고선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개척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도 생각을 하셨대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하는데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안 들어온다? 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 이제 그곳에서 조금 약간 이제 부흥이 돼갖고 다른 장소로 다 이전을 하려고 한 2주 전 정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그 이전하기 한 2주 전 정도에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왔더랍니다. 관리소에서 왔대요. 와서 민원이 들어와갖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셨대요. 저희들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드렸는데, 아니, 이제야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아니요, 이전부터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왔대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왔었는데, 경찰관들이 어디서 예배하는지 찾지 못해갖고, 그 민원을 그, 목,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했더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신 것이죠. 꼭 비슷한 거로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의 그 열왕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눈을 가려갖고 그 엘리사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도 행하여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건부로다 믿으면 안 됩니다. 조건부로다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건부로다 믿으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에게 굉장히 무거움이 있어요. 이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막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전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 구원하였는지를 기억하여 보라. 우리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 채찍과 징계를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징계를 기억하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예. 너희는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에 그리하면이라 해갖고 조건부로 다 보이지만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함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누려야지만 그 땅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누리게 되면 아유 나에게 땅이 많아서 기쁨도 있지만 땅이 많아서 무거움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뭐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뭐 시골로 다 이사 가셔갖고 귀농하셨지만 귀농하셨다 1년도 못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갖고 여기 가서 내가 뭐 이거 참 누리면서 지내겠다라고 하지만 1년만 농사 지어 보십시오. 반나절만 농사 지어 보십시오. 제가 반나절만 삽질하고 나서 저 그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땅이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함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겁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건너가 들어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것입니다. 그 땅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것. 밭농사, 과일농사, 목축 다 잘 됩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땅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애굽 땅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가나안 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물이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날마다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막입니다. 비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항상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애굽에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기는 농사가 항상 잘 되는 지역이에요. 왜요? 항상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물만 바라봐도 돼요. 근데 이 나일강도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일강의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위해서 자기가 이 관계수로 이거 물을 퍼올려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은 항상 있지만 내가 수고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동 관계 시스템입니다. 하늘에서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나일강은 하늘의 수도꼭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의 수도꼭지가 있어요. 언제 하늘의 수도꼭지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주시는 수도꼭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날마다 물이 흐르진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태여 그 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가 저절로 쫙 내려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다른 종교와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발로 물을 대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시주도 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가서 공양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날마다 무엇도 해야 되고요. 날마다 무엇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늘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번에 그 말씀 기도에 부응해 하면서 포스터에다가 여기 뭐 이하람 집사님 이걸 만드셨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셨어요.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하늘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도꼭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살지만 하늘의 수도꼭지를 열어주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다른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곳이 바로 축복입니다.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제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이 천국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 그게 복된 땅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내려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동일합니다. 새벽 배송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게 하시는 것. 하늘의 수도꼭지를 열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땅. 언제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 밤 12시 0초서부터 12월 31일 그 23시 59분 59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 은혜가 없을까요?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을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일강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발에 물대면 되니까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 종교처럼 믿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수도꼭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우상숭배로서 이야기를 해요. 이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될까요? 스스로 물대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선 그것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그 수도꼭지 아래 있지 않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사는 유일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늘 수도꼭지 아래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부족함. 부족해야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날마다 보는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강수를 우리에게 배에서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당신의 그 놀라운 복들을 당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로 나옵니다. 저희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생수가 날마다 저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